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꿈을 이룰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그 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즐긴다고 지금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아기 때는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고 얼마나 명랑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한참 이제 젊음이 꽃피고 아름답고 패기 발랄해야 할 때 보면은 이 청소년 때 또는 청년의 때 보면 눈동자가 이미 맛이 가가지고 흐리멍텅해져 갖고 있고 뭐 말을 할 때마다 혀를 툭툭 차면서 자신을 잃어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마음껏 사랑받고 마음껏 사랑하고 자기의 꿈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할 이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너무나 인생을 패배자같이 낙오자같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왜 그러냐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는 이미 패배하기 전에 패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공명과 사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당대 동양의 지혜자 중에 이 제갈공명에게 버금갈 만한 그런 계략가가 이 사마이인데 이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제갈공명인지라 제갈공명이 이미 사마이가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대항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예측을 하고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좁은 그런 계곡, 협곡 안으로 항아리처럼 생긴 그 협곡 안으로 딱 몰아넣고 빠져나가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불로 완전히 그 군대를 섬멸해서 전쟁을 끝마쳐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제갈공명이 이미 그 안에다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를 지금 그 협곡 안에 제갈공명의 군대가 거기에서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해놓고 그 안에는 가짜 군막을 거기다 짓고 군인처럼 옷을 입힌 가짜 군사들을 거기다가 딱 그렇게 이제 매복시켜 놓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서 이렇게 관찰해 볼 때는 분명히 그 속에 군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다가 짚을 몽땅 넣어가지고 만약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불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불로 완전히 그 군대를 쓸어버리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략대로 사마의 군대를 계곡 안으로 끌어들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갇힌 그곳에 준비한 집더미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서 진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돼서 그 군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마의 군대가 불로 완전히 소각될 위치에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계략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한 이 제갈공명의 군대가 도리어 우왕좌왕하면서 다 잡은 그 사마이의 군대를 다 놓치고 마는 그런 것을 겪게 되죠. 그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로다. 사람이 이를 꾸미지만은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활발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당대 인간 최고의 지력을 구사한다는 이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삼국을 통일을 못 시킵니다. 그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제갈공명과 그 유비의 군대가 그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줄 아는데 엉뚱하게 다른 나라가 통일을 시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일찍이 말씀해 주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계획과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을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을 성취하여 응답하는 것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만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IQ가 뛰어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타고난 부모로부터 무슨 금수저 출신이 되면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고 멋있게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역사 속에 오늘날과 같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그리고 지식의 범람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편리하게 잘 사는 시대가 역사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 전체 거의 보편화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죠.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냐, 야, 낙원에 산다,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다른 세계에 삽니다. 저도 제 생애 가운데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라디오도 없던 그러한 시대에 살다가 지금 사는 그것이 얼마나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저보다 더 어른들, 더 나아가서 고대 사람들이 우리 현지 애들 보면 어떨까요? 놀라서 뒤를 벌러덩하고 자빠질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것들, 공상과학 그 당시에 소설이 있다면 소설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만화책을 많이 봤고 중학교 때는 무협지를 봤습니다. 중국 무협지를 보면은 아주 책은 저리 제쳐놓고 그 쏙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무협지면 황당무계한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둥 도사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뭐 아주 대단한 무기 그래봐야 칼이나 창인데 무기를 가지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번에 쓸어버린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우리는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니 그 정도 뭐 산 이쪽 저쪽 뛰어다니는 정도 아니라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로. 그것도 소리보다 빠르게 초음속이라고 그러죠. 소리보다 몇십 배 빠른 속도로 광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그냥 벗어나 대기권 밖에까지 우주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다 순식간에 하잖아요. 그리고 몇십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에 미사일로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협지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좀 편리한 정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각 도시마다 또는 시골까지도 지금은 가보면은요 우리가 가서 못 누려서 그렇지 구경하고 놀 거 천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고 그만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가보면은 구경하고 놀 것이 너무너무 다 잘 꾸며놨습니다. 저도 순천 시내도 못 가본 데가 많아. 45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못 가본 데가 있다니요, 순천에도. 그러니 다른 도시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행 오잖아요. 관광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실제 모습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딱 떠오르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자기 망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 이런 일을 저지를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인구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아니에요. 몇 억씩 인도라 이런 데는 10억도 넘는 인구들인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저기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작은 인구에도 매일 몇십 명씩 사건 사고로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 심심하니까 서로 카톡이나 또는 뭐 채팅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냥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그냥 만났어요. 남녀가. 그리고는 별로 서로 이상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쿨하게 끝나느냐? 이게 이제 한두 번 본 것밖에 아닌데 마치 자기 안에 완전히 이제 한 몸을 이룬 부부 이상이 뭔가 된 것 같이 말이죠. 계속 쫓아다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가 돼가지고 막 쫓아다녀. 이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집까지 다 알아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팔이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총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이 칼로 보통 이제 집에 쓰는 그런 칼들 아니겠어요? 그런 칼 가지고 사람을 아주 동물도 그렇게 죽이면 여자는 학대한다고 걸리는데 사람을 죽여요. 근데 경찰들을 불러도 경찰들이 그 대처도 못해. 뭐 인권이 어떠한다는도 과도한 그런 사람을 탄압을 했다. 그런 또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가만히 보고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한 분노의 폭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망치. 자기 집도 이제 불행하게 되고 상대방은 생명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두 남녀가 놀러 다니고 둘이서 즐기는데 방해이 된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고 안 돌봐서 굶겨 죽여 매로 때려 죽여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다 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냥 버젓이 하고 얼굴 딱 들고 태연하게 그냥 다닙니다. 귀찮아서 그랬다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귀찮아서 그랬다고. 둘이 노는데 귀찮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자녀는 낳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해서 돌보고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 낳은 자녀들 얼마나 희생하고 돌봅니까? 부모들이. 우리 여자들이 처녀 때는 말이죠. 옷차림도 예쁘게 차려입고 신발도 힐이 높은 거 탁 신고 아주 옷 매무새가 흐트러질라 머리카락이 흐트러질까 자세가 좀 예쁘게 안 보일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애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딱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낳고 아줌마가 되면 그때부터는 힐을 신고 다닙니까? 아니면 뭐 이게 막 예쁜 옷차림을 넣고 다닌다 그럽니까? 그저 애기 보는데 참 우선이 되어가지고 머리에 밥풀 묻고 화장도 한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락날락해 가면서 온빼 바지 같은 이상한 바지 입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애기 돌보고 집안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봐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난 다음부터 부모가 종처럼 말이죠. 아이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고 요새 부모들은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또 뭐 어학원 얼마나 아이들을 배려해 줍니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아이 때문에 새빵살을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하고 좋은 집 놔두고 이사 가자. 심지어는 유학까지 가버려. 가는데 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보죠. 그런데 나중에 키워난 그 자녀들 어때요? 이 돈 조금 빨리 만지려고요? 부모가 빨리 죽어야 유산을 상속받는 게 빨리 안 돌아가신다 이게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가 칼로 가서 찔러 죽여. 그것도 무지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대학 교수가 그런다. 명문대학 나오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그렇게 늘 나오는 뉴스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가?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 때는 얼마나 다 천사 같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는 언행이 또 생각하는 거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괴물보다 더 이상한 존재가 되는가요? 오늘날 이 땅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 그 내면에 오늘 우리 존재하고 있는 내 내면의 영혼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영혼을 그대로 소유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성소이므로 그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 악한 어둠의 영이 타고 들어왔어.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악한 생각과 사상으로 나타나요. 악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여 넘어지게 만든다.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죄가 점점 잉태하여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반복하다 보면 그런 생각과 상상들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오늘 우리 세상의 영적 세계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점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가지고 입체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형태를 띠는데 이게 현상 세계인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이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너머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파 봐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도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파가 있고 그 전파의 파장에 따라서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화면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이 물리적 세계 너머에 더 큰, 더 깊은 정신적 세계가 있고 정신적 세계에 더 깊은 곳에 더 너머에 뭐가 있느냐면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인 이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교통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영,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듯이 악한 영을 뿌렸는데 바로 이 악한 생각과 사상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타고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타고 세상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문화를 타고 생각과 사상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몸뚱이가 소재되고 깨끗이 이제 비어서 잘 돼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나가서 그보다 더 악한 것이 7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안이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인 악한 귀신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조금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하고 더 크게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는 괜찮겠지. 나는 멀쩡해. 나 지금 뭐 봐. 나 이렇게 딱 사람 같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배 집사님 막 그러고 불러주니까 내가 사람 같기도 하고 신자 같기도 하잖아. 근데 실상 그거 껍데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내면을 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뚜껑을 딱 열어본 순간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한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온갖 사람의 성장과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 악취를 가득한 무덤이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악한 영은 이 세상에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그 사탄이 이제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택한 신자들까지도 침투해서 들어와서 오늘날 거기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도 맥을 못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같이 유혹받고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폐후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악한 영이 원수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만 선악과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 줄 알고 없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방심하고 있다는 거죠. 훨씬 발달된 고도의 문명처럼 고도로 발달된 원수 마귀가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이렇게 손에 잡힐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선악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사단이 지금 현대판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덜컥덜컥 받아먹을 따먹고 제가 TV가 집에가 없는 이유가 없어도 TV 봤다가 한전에서 뭐 세금인가 뭐 가득을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는데 왜 그런 거 놔두냐면요. TV에 설치 안 하냐면 그게 90가지는 해를 끼치고 한 10가지는 좋은 게 있는데요. 한 10가지 좋은 거 그거 미끼가 돼가지고요. 90가지는 시간과 정력을 너무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치운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요새는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린고 보니까는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하면은요. 그래서 집에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짠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판 이 선악과 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막 자꾸 돌아다닌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틈을 보이고 방어를 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귀에게 노출돼서 얼마든지 마귀가 출입하면서 들락거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성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생명을 주셨다, 그 말. 근데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보지 않은 실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녔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어둠의 영인 사탄이다. 그런 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앙사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죄짓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미 그는 죄값으로 사망하고 구원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런 말.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영적으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확실하게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한 풍성함을 오늘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에까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리고 8절부터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에 의해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세상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결국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이 삶의 모든 수많은 실패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범죄에 넘어가고 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결핍된 데서 오는 결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하는데 이 영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텅 비어있는 이 비어있는 집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갖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그리고 행동을 하도록 격동시켜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의 충만함, 영의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갈급하고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면 그건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따라올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직접 제가 가르치죠.
청년부도 가르치고 장년부도 제가 다 직접 가르치는데 우리 주일학교만 이제 교사들한테 맡기고 중고등부 직접 가치관을 형성을 하는 때라 가르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냥 노는 것이다. 머리로 차는 공처럼 그냥 머리로 차고 노는 공과 같이 그냥 노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첫째하게 배우고 그래도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믿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는 저절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공부도 뭐 하는 잘하게 되는 거 또는 앞으로 너희들이 학교 가는 거 앞으로 너희 인생의 미래 다 하나님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신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이게 가치관의 확실한 영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는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스카이대학교, 고려대, 연대, 서울대에 가려면은요, 서울의 강남 8학군에 들어가고, 거기에 어릴 때부터 아주 기계적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아주 그 코스가 있고, 그 다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고 다 가르치니까 전부 다 교회나 고등에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시골에 있는 학교이든 저 강남에 있는 학교 똑같이 한 패턴을 갑니다. 따라가면 뱁시가 황새에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빛은 빛의 정죄 양식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면은 내 자손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들어오면 나가면 형통하고 내 후손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같은 흉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을 이기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세계 대학에서 나오는 그 인재들과 견주어서 이기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어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땅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진리를 따라 나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책을 보고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그거 문제 풀기식으로 암기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에 부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하면 나머지는 그냥 놀이하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직접 경험을 했고 그렇게 내가 수십 년 훈련을 시켜서 나는 눈에서 수없는 사람 증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야. 놀아라.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은 대충 하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요새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중에 코박 그렇게 누워서 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반은 자고 있고 반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건성이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학생들 가르쳐보면 그래. 근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고요. 완전히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거 뭐 스마트폰 게임하고 간주 놀고 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전도사님들 혼자 떠들고 있어요. 혼자. 가보면. 우리 교회 다행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명도 그런 학생이 없어요. 감사하죠. 이제 영적 패턴이 자기 동안에 잡혀가고 있다. 우리, 지금 부족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구하고 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내면에 내 영혼의 소원을 따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결핍됨을 우리가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돼. 영의 결핍이 오늘날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오늘 영의 소멸이 이 사회 속에서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알고 우리는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실패와 오류, 수많은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들은 현상적인 것만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 막 심리적 분석, 사회적 분석, 범죄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리저런 걸 이야기하지만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로 네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너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그렇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어야 할 그 영의 결핍이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 알고 오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도록 그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가지고 온 땅을 만물을 적셔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는 선악과는 뭐냐?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고 배우고 나가는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선악과를 담고 난 다음부터 못된 것만 하잖아요. 자꾸. 선악을 알았으면 선을 쫓아가야 하는데 악을 행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에 대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저쪽에다 책임을 떠넘겨 예쁘다고 좋아라고 그러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늘 쓰다듬었던 이 애완동물인 뱀을 갖다가 저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고 또 그 뱀을 미워라고 질시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 미워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뱀만 보면 뭐예요? 보기만 하면 찍어서 뭐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본능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 사람 속에. 저 뱀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런 트라우마. 괜히 그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생명과일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생명나무이고 생명의 과일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킬 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 이 두루마기를 가서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게 두루마기야. 그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거죠.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요. 과일을 짜면 과일즙이 나오죠.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은행장을 하고 이제 끝마쳐가지고는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농장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늘 자기 사과가 최고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즙을 짜가지고 그 즙도 최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과는 먹어도 사과즙은 잘 안 먹는데 어쨌든 사과를 먹으면 입안에서 즙이 나오든지 짜가지고 즙을 만들고 마시든지 즙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생명 과일처럼 내 안에 쌓이면 거기에서 뭐가 나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주님께서 나를 믿는 너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듯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범람하는 그 속에
강이 있는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거기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간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형통의 역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영혼에 다른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하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성전 안에 형태 보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밖에 이제 성소에는 거기에 촛불이 있고 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하는 제단이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신이에요.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분향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빛이 비치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상징하게 주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런 실제 모형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이 눈이 백내장 오기 전에 눈이 눈부셔가지고 밤에 글씨를 볼 수 때가 오기 전에 나는 눈이 항상 2.0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글자가 굴뚝처럼 맞아 두껍게 이렇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밤에는 눈이 부셔가지고 책을 못 보겠어요. 그런 날이 금방 와. 그래서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려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해야 돼. 마귀가 늘 쓰는 수법이 그게요. 너는 나중에 다음에 이후에 조금 있다가 자꾸 마귀가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의 소득의 첫 열매를 11조를 초실조를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먼저 내 몸을 가장 절정에 서 있는 그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절정의 순간이 이 청년의 때단 말이죠. 가장 하이라이트 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쌓아놓은 것을 누리는 것, 그 쌓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영성과 영력이 쌓여진 것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다 잊어버려. 교회 다니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도 다 잊어먹는다고. 그날이 금방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코로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저자가 그렇게 노래해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우리의 심정과 똑같아요. 갈급한 우리의 심정. 하나님을 갈망함. 여기 갈망한다는 desire-라는 영어는 뭐냐면 목마르다는 거죠.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갈증이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돼. 세상이 다른 것에 갈망하지 말고 세상 것에 목말라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가서 술을 아무리 먹어서 몸뚱이가 술독이 되니까 먹어본들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서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최고 맛있는 음식점, 맛집하고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먹어봤는들 만족하느냐?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맛집을 다 다니고 좋다는 음식 다 먹어봐도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몸만 비대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 이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언제쯤이나 내가 하나님 얼굴 탁 가서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시인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영의 부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안에 영의 부재를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 외에 행동으로 보이는 최고의 본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눈을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한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밤에 다 잠자는 시간에 주님께는 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셨어.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 것도 안 하고 자는 거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기도 않고 자면 낮에 있었던 것 다 잔상이 머릿속에 막 돌아다녀갖고 꿈자리가 이상하고 손 이상한 꿈만 꾸잖아요. 기도를 딱 하고 자면 영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뻘떡뻘떡 잘도 일어나. 몸뚱이가 말 안 들어도 영이 끌고 갑니다. 가자. 그 몸뚱이가 몸은 종이라 영의 종이야. 그러니까 뭐 영이 가자 그러니까 몸뚱이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질질 발을 끌고 나와. 자, 그래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 그 기도의 모형, 모범, 샘플이에요. 성도들은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새벽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의 정신으로 깨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려면 평상에 기도를 해야 돼. 진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평상 기도로 축적되어 있는 영성이 틀이 안 잡히는 사람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거미가 돼야 거미 꽁지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성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그 영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하는 정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이 행동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내 영혼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 있고 영적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껍데기는 교회 집사고 껍데기는 교회 장로고 껍데기는 교회 권사고 껍데기는 목사지만은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게 순 가짜가 나온다. 그럴듯한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흉내를 내기는 내지만은 실제로 나온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만나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길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껍데기만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사람으로서 생각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생각한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되고 그런 말씀의 결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말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영성을 전수시켜야 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몸에다 배워가지고 하여간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장소가 하나 예비된 장소가 교회가 있던 거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저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힘든 핍박받는 생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중국 가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저기 베트남도 가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도 신이 없다고 믿고 있어도 없다고 그냥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해 놓고는 실제는 통제해버립니다. 그들의 사상이 우선이니까 이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에 가서 핍박받는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 우리 남한도 공산주의에 석 달 지배를 받는데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석 달 동안 북한의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을 석 달 만에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켰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때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영성을 쌓고 나아가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내 눈으로 읽고 들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게 묵상이야. 묵상이란 말은 배고픈 사자가 저녁 굶어가지고 배고픈서 눈 뜨자마자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 막 쫓아다니가지고 먹이 확 무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소가 계속 염을 입으로 먹어가지고 먹는 것을 끝나지 않고 소 위가 4개인데 이 4개를 돌려가면서 계속 토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이쪽 방으로 넣고 또 이거 끌어내가지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란 말은 인카네이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고 그 형상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 5절부터 11절, 5절로 11절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 11절에 똑같죠? 심지어는요 4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마지막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놔두면요 침체되고 낙심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원언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갈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 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기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혼에 우러나온 감격과 찬송이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는 거죠.
입술에서 유행과 가락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찬송.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 알고 그를 바라보는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 들어오고 생명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그가 나를 푸른 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내 영혼을 소심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자기 영이 막 살아나는 영혼이 소생하고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시 그런 시를 썼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이 소년이 알았다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잖아요. 소년 다윗이 17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되는 정도예요. 동학 1학년이나? 17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소년이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 쓰면은 떨리지 않아요. 그냥 떨릴 거예요. 이제 처음 가본 군대 막 전쟁 때 군인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산과 같이 큰 용사인 골리앗이 막 3,000점 떠내려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사람은 기가 죽게 돼갖고 있고, 두렵게 돼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참 이렇게 보면 기죽지 않고, 떨지 않고, 골리앗이 한마디 하니까 다윗은 몇 마디를 해요, 거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골리앗, 너 지금 거들먹거리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오지만은 나 뭐 있는지 알아?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간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군대까지 다 내가 선멸해가 새들에게 그리고 여기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축적된 영성과 영력이 17살 정도 됐을 때 벌써 충만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 앞에 이야기할 때 못 나가게 하잖아요. 아유, 참 마음은 곱고 감사하다마는 너는 소년이다. 저기는 백전노정의 장수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냥 마음만 받으마. 그렇게 못 가게 하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고 부러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에게 진짜 그런 영역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역이 있었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험을 했고 축적된 그러한 영성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저것도 별 볼 일 없다.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은데 저거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빙빙 돌면서 계산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인데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웠나?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붙잡힌 거 있으니까 달려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러한 영역이 어느 어디에서 왔느냐? 기도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대표적인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가운데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깨있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저녁과 낮으로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그 말이에요. 주야가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아까 얘기했죠. 묵상. 그 하나님 말씀을 사자가 짐승을 먹잇감을 낚아채서 자기 입에 딱 들어가면 못 나오게 딱 해서 삼켜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다 이 말이죠. 호랑이와 사자가 왜 무섭냐? 발톱도 무섭지만요. 한번 딱 물고 삼키면요. 햇바닥이 전부 다 안으로 이렇게 돋아 있다고요. 거꾸로 못 나오게 되고 있어.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게 하고 그가 당대의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일왕국에게 3번 기름 부은 왕이 되고 그 당대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성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그게 가느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기도에 정통해야 하고 기도의 경건의 습관을 익혀야 하고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걸 다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온갖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마귀에게 이끌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계속 반복돼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제 결과를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후회하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겸허하게 알아야 돼요. 인생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내가 힘쓰고 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IQ가 높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학교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생명의 주인신 그분이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주셔야 사는 거예요. 햇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우리가 숨쉬는 거, 걸어다니는 거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살잖아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거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물 저기 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그리고 들불 하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나 그분은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빛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들이에요. 빛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안 받고 자꾸 세상 것으로만 뭘 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생해. 너무 고생. 되는 대로 사세요. 아까 뱁시가 황신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고 그랬어. 찢어져. 괜히 우리가 뭐 강남에 있는 누구 흉내내고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게 뭐냐? 성령의 지혜인데 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을, 둘째는 지식의 말씀을, 셋째는 믿음을, 넷째는 능력을, 다섯째는 영들의 분별함을, 여섯째는 병들의 병 고침, 일곱째는 예언을, 여덟 번째는 통역을, 그 다음에 방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구해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 이것은 뭐 명문대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충분해요.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가면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같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재,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하는 이곳에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다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와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곧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나는 IQ가 나도 괜찮아요. IQ 높고 난 거 아무 상관도 없어. 나 지금까지 IQ 낮아갖고 장가 못 갔다 하거나 시집 못 갔다 나 한 사람도 못 봤어. 시집장가만 잘 가더라고. IQ 높아고 고학력자들은 시집장가를 못 가가지고 전부 다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가지고 실업자로 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임재인데 그 임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 얻는 참된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나님 탓하지 마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기도 얻지 못한 것 기도가 잘못됐다.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맞춰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근데 우리하고 타이밍이 달라. 우리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우리에게 딱 맞게 구원시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 거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불순한 동기가 있어. 뭔가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춰서 응답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바꾸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 교인들이 학력은 그럴듯 하는데요.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면허증 따듯이 따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뭐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신앙에 가서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막 의심을 합니다. 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내빼는 게 두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학교에 지식이 없어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영혼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참 지식이 있어야 그게 없어서 그래서 현대인들이 놀랍게도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처럼 오늘 교인들도요. 복권 사기 바빠. 당첨될 요행을 바라보고 복권을 사드리지만은요. 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척척 당첨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분한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 기도를 하느냐? 저기 떠오르는 아침에 해를 바라보고 기원을 하거나 밤중에 잠 안 자고 저쪽에 떠오르는 달을 쳐다보고 자기 소원을 빕니다.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듯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신앙을 뭐 절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동네 선앙당에 당산나무에다 천 묶어두고 거기다 붉은 줄 쳐놓고 거기에서 기원을 하듯이 오늘날 형태만 바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염원을 거기다 쏟아낸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돼야지. 자기가 교회도 오고 뭣도 염원도 오고 헌금도 복지에 갖다 놓듯이 갖다 놨는데 뭐가 안 되잖아. 자기 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오늘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상상한 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꾸며낸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자기의 상상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한에 미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줬다 이게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비신앙적이냐 이 말이죠. 완전히 미신적 신앙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주 참나 만상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그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 그 우리를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훈련이야. 그냥 책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믿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면은 그것은 다 하늘에 상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서 그게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무장을 하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성회 기간에 집중해서 기도 준비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3일 동안 기도할 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겠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어요. 하나님을 오늘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치고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역사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짜 영혼에 우러나는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